한 30분은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로 적은 숫자의 우리 임마누엘 찬양이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다 짜내는 거예요. 적은 가운데서도 다 짜내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하면 아주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을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없는 가운데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적은 숫자의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풍족한 가운데에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또한 가난한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꾼이 어떤 것 같아요? 꾼은 전문가예요. 꾼은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해요.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자처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강조합니다. 프로 혹은 여러분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예를 들면 프로 야구 선수, 뭐 프로 축구 선수, 프로 골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반면에 아마추어 야구 선수도 있어요. 아마추어 축구 선수도 있어요. 아마추어 골퍼도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에 야구를 했어요. 한 3년간 야구를 했는데 어떤 야구를 했느냐 하면 내가 경기에 나가서 돈 받는 야구를 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야구를 했어요. 제 포지션이 뭐였느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면 딱 앉아가지고 홈에서 공을 받는 캐쳐, 포수를 했어요. 3년간 얼마나 재미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좋으면 하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에이 그만, 오늘 힘들면 그만. 그런데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는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는 중간에 아이 하라, 아이 감독 내 피곤해서 아이 더러워서 안 해, 내 돈 내기 진짜. 프로는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프로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흔히들 사람들은 아유 왜 아마추어 같이 그래?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마추어 같이 전문가답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아마추어는 누가 아마추어였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야, 무서워. 야, 이러다가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야, 가. 다 흩어져. 그게 아마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야, 도망가자. 아우, 이러다 우리 죽겠어. 아니에요. 죽어도 괜찮아. 끝까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프로예요. 죽기까지, 다시 말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난 누구야? 나는 프로야? 아니면 나는 아마추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게 프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눈치 못 챘어요. 다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뿐이다. 하나님의 일꾼. 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꾼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굉장히 만만하고 아주 쉽고 편안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의 모습.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이런 원치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까?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고난을 받고 매도받고 갇히기도 하고 난동과 수고로움도 또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잘 먹여주시고 잘 편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지도 안하고 그냥 유대교인으로 살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빌립보서 3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던 겁니다.
이랬으면 어쩌면 매 맞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갇히지 아니하고 고난과 궁핍 없이 잘 살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넘기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합니다. 321쪽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도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살았더라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또한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도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 어쩌면 편안하게 어쩌면 아주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는 견디고 혼란을 당하고 궁핍했고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꾼으로 프로답게 그 길을 힘들어서 못해, 더러워서 못해, 억울해서 안 돼,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끝까지 다른 거예요. 힘들었고 매맞고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깨끗했습니다. 6절에 고백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질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꿋꿋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힘들면 내버리고 피곤하면 이제는